연예인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저는 김병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꼽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달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능을 가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노력할까?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요즘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며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김병만 씨가 2011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읽혀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챕터의 제목들인데요, 참 좋습니다. 단점을 탓하기보다 단점 때문에 더 노력한다. 시도하는 것이 가능성이다. 실수는 해도 포기는 안 한다. 세상의 중심에는 노력한 자가 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리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도전은 한계를 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SNS에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온 정치인이자 사업가죠, 홍정욱 씨가 그런 글을 썼던 것이 나왔어요. 이것도 참 좋은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에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파산이 두려워 사업을 접고 낙선이 두려워 출마를 접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접을 수는 없다. 자고로 포기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경우는 없다. 이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죠. 연예인으로서 키도 참 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얼굴이 그렇게 외모가 연예인다운 외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재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1992년도에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에 유명한 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놀란 라이언이라고 하는 투수예요. 그 당시 나이가 44살이었답니다. 야구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투수가 44살이면 보통 사람의 고희를 넘긴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연속 놀란 라이언이 노히트 노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완봉승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그 당시 스포츠 그 캐스터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 선수는 그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인생의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크리스찬 가수 중에 노사연 집사님이 있죠. 그분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프로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프로는 참 멋지다.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프로다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크리스찬일까?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성실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배달 많이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매일매일 신문이 배달되는데 예전에는 주일까지 7번 다 배달이 됐었죠. 6일 동안 진짜 성실하게 배달을 해줘요. 그런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늦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신문 배달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중에 6일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시종여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실함이고 풍성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함과 신실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잠깐 요약한다면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만난 그 귀신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다 몰아넣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말씀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죠. 딱 이렇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했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31절과 32절 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귀신은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죽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귀신이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돼지를 잃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온 결과가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풍성함은 어쩌면 우리들이 얻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는 데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를 치러라. 오늘 태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매주 이야기하면서 벌써 6번째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환경이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있나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펼쳐진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저희는 한 주간 Pray On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갔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멋진 공식을 하나 알려줬어요. 제가 다시 한번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공식이에요. V는 GX-T. 멋진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거 노벨상 받아도 될까요? 수학상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식이죠. 승리는 G, 하나님, 그리고 뭐를 곱해요? 나의 반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마이너스 T, 문제의 상황들을 빼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설교 표현으로 다시 한다면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우리들의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는가, 이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기억하세요. V는 GX-T.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원함은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풍성함이 없는가?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왜 없는가?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나는 나의 정욕을 없애기보다는 충족시키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까닭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내가 그 정욕의 질병으로부터 너무 빨리 고침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삶에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순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은 더 정욕을 충족시키고 살고 싶으니 지금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에게 원함은 있었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원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염려를 떨어내버릴 것인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근다. 장을 담그면 구더기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결단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쉽다 이것이 아니라, 쉬움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해도 우리들이 늘 거부해 오던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 성실함과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풍성함의 원리에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풍성함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감수해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에 귀신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지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태도의 문제 가운데 사실은 단순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다. 제가 요즘 우연히 TV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플랫폼에 이 드라마가 1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경이로운 소문. 제가 역시 저는 재밌는 걸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이로운 소문.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보았던 이 드라마의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귀신들, 나쁜 귀신을 잡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죽일 때마다 힘이 세워집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때 아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 만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로 귀신을 보내셨을까요? 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에 대한 원함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싫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태도 가운데 하나요,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풍성함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풍성함이 온다. 사실 우리들이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만나 교회 안에서도 저는 기도하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무서워서 나가요. 때로는 오랫동안 싸우기도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것은 기도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쫓아가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쫓아 나가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적으로 귀신은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단순히 귀신을 한 번 쫓아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없애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태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태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데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어떤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우리들은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늘 이런 핑계를 댑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핑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원고를 타이핑을 하잖아요. 계속 타이핑을 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칠 때마다 계속 오타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쳐지냐면 사탕 자꾸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으로 쳤다가 이응을 니은으로 바꾸고 이응을 니은으로 바꾸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사탄은 너희들에게 늘 사탕이다. 늘 우리들에게 쉬운 길로 달콤함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이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탕,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느냐에 대한 부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참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 학교 사무실에서 행정실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일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한 직원 중에 하나였어요. 역시 신학생이었고 그 흑인 여자였는데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 제가 공부하던 학교는 미국 감리교 UMC 계통의 학교였는데 그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굉장히 시무룩하게, 아니 화가 나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에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살이 쪄서.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살이 쪄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이 살이 쪘다 생각하는 이 살찐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흑인 여자는 어느 정도 살이 쪘냐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퇴근을 할 때면 차를 탈 때 우리처럼 그렇게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지를 못해요. 먼저 엉덩이를 놓고 자기 다리를 자기가 들어서 놔야 될 만큼 살이 쪘어요. 살이 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수 과정을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자기 몸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쟁, 이게 무슨 차별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들렸어요. 내 몸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또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죠.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들의 몸이 관리한 대로 다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몸이 아픈데 이게 그러면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란 말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지병이 있어요. 저는 참 제가 슬프게 느꼈던 게, 저는 건강보험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당뇨 약을 먹었던 경험도 있고 심장에 스텐트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약을 먹는 것만을 가지고도 건강보험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고 내가 퍼펙트하게 내 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찌고 살 빠지고 그런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살 빼라, 운동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삶의 스타일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삶에 비상구를 두지 마라. 저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중요한 삶의 풍성함의 원리가 있는데, 이 비상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원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비상구와 타협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예배팀에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상구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이게 참 좋은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배수진이라는 말을 하죠. 배수진을 친다. 이게 전쟁에서 열세에 처한 사람이 적과 싸울 때에 뒤에 강을 두고 싸우면 도망갈 수가 없으니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배수진, 내가 도망갈 길을 끊어버린다. 그런데 이 배수진을 친다고 한 말 가운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갈 길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뒤에 강을 두고 싸우면 뒤에서 쳐들어올 적도 없으니 우리들이 싸우는데 유리할 수 있다. 저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해 주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비상구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탈출구를, 비상구를 없애버린다,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비상구를 두지 않을 때 뒤에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는 적군,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들이 비상구를 두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풍요로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태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부르심 받았을 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풍요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진 사람이에요. 이제 돈도 못 벌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버려야 되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의 삶이 그렇게 쪼그라들었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마지막 죽음 앞에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참 복되다, 풍요롭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일을 위하여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3년 후에 다메섹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픽업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에 비상구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비상구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풍요와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갔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번 주 한 주만이라도 힘들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죠. 하나님,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이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기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결단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때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지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사단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확신과 믿음과 결단을 우리들이 붙잡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 타협과 비상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흔들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비상구가 열려 있으면 늘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조금이라도 타협의 여지가 생기면 놀랍게도 사단이 달콤하게 우리들 속에 들어와요. 그게 참 달콤하기는 한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풍요로움을 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성도와 함께 제가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 하나를 다 알고 그 사정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로만을 해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모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은 우리 신앙인들의 몫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비상구를 두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원칙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음악팀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참 부르기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찬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하기 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힘들어하는 찬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 부르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참 힘든 가사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풍요로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자신 있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때 우리들이 참 풍요롭지 않으셨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있었던 때 우리들의 삶이 진짜 풍요롭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의 태도, 비상구를 두지 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